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하고 신약 성경 두 군데를 오늘은 보겠습니다. 먼저 구약 성경 이사야 42장 1절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 42장 1절로 4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아멘. 신약의 말씀으로 마태복음 12장 18절로 21절까지의 말씀도 봉독합니다.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또한 이방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자, 우리 앞에 뒤에 옆에 분들 한번 손 한번 잡아주시면서 인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자, 옆에 있는 분을 또 축복해야겠어요? 누굴 축복해요? 그래요. 빈자리에 누가 앉을 것 같지요? 그렇게 믿어요, 안 믿어요? 그럼요, 믿어야죠. 자, 옆에 빈자리를 이렇게 한번 옆자리 이렇게 토닥토닥 하면서 여기에 앉으실 당신을 축복합니다. 시작. 여기에 앉으실 당신을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어서 오세요 하고 어서 오세요.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베드로가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져라 했을 때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어도 낚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겠다 하고서 휙 던졌더니 그물이 찢어질 만큼 고기가 가득 담기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그 베드로에게 뭐라 그래요? 네가 이제는 사람을 취하는 어부가 되겠다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물고기를 사람으로 이렇게 비유적으로 주님 말씀하시면서 이야기하신 건데 우리는 알지 못하나 하나님께서 믿음이 필요한 사람, 믿음이 회복되어야 할 사람, 하나님 앞에서 이제 구원의 은혜를 더 누릴 그런 사람들이 건강한 우리 일산은광교회 여러분 옆에 그 빈자리에 앉으시기를 여러분 마음속에 늘 예배당 나와서 기도할 때마다 이렇게 축복 인사 나눌 때도 그렇고 들어오시면서도 항상 옆자리에 하나님 여기에 어서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들을 앉혀주세요 하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이 무슨 주일이라 그랬어요? 사순절 첫째 주일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사순절 매년 이 즈음이 되게 되면 듣는 이야기이기도 하겠습니다만 또 한 번 들으면서 반복하면서 이 신앙의 내용들을 우리가 쭉 알아야겠어요. 자, 올해는 오늘서부터 해서 부활주일 전까지 주보의 안에 보면 제가 사순절 연속 설교로 제목들을 쭉 이렇게 정해놨어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쭉 이제 진행이 될 건데 오늘은 첫 시간이기 때문에 사순절에 대한 이야기도 좀 몇 가지 좀 말씀을 드리고 이제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사순절이라고 하는 단어가 맨 끝에 절은 절기라고 하는 뜻이에요. 명절, 절기예요. 앞에 사순이 있어요. 사순. 사자는 말 그대로 넉사자예요. 네 개. 근데 그 순자가 뭐냐면 열. 10을 말하는 거예요. 10. 초순, 중순, 하순. 그러면 1일부터 10일까지가 초순이잖아요. 11일부터 20일까지 중순이고. 그래서 이 순이라고 하는 것은 열을 말하는 거예요. 열. 그러니까 사순 그러니까 40일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40일 동안 지키는 절기, 이게 사순절이에요. 자, 그런데 이 사순절은 부활주일과 관계되어 있어요. 자, 부활주일을 먼저 정하고 부활주일서부터 거꾸로 올라가는 거예요. 날짜를.
자, 그래서 부활주일을 정하는데 제가 이제 그 매년 부활주일 그 전에 이제 이러한 이야기를 또 드렸습니다만 아마 잊어버렸을 거예요. 자, 부활절을 어떻게 정하는가? 이게 사실은 예수님 부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있고 바울이 많이 선교해서 교회들을 세우고 이 초기에만 하더라도 부활절에 대한 그런 것들이 좀 약했어요. 근데 이것이 주후 325년, 지금 우리가 2025년이잖아요. 주 325년 바로 그때 교회가 회의를 했어요. 그 당시에 초대교회 모든 교회 지도자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는데 어디서 회의를 했냐면 니케아라고 하는 곳에서 회의를 했어요. 자, 그래서 니케아 회의에서 뭘 결정하냐면 여러 가지를 결정합니다만 대표적인 게 이제 부활절 날짜를 규칙을 정했어요. 규칙을. 어떻게 부활절 날짜의 규칙을 정했냐면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절기가 6월절이거든요. 근데 그 6월절이라고 하는 절기는요, 이게 유대인의 날짜 달력에 의하면 3월 중순부터 4월 중순까지가 그게 바로 6월절의 그 니산월이 들어가요. 자, 그래서 이 날짜를 정할 때 3월 21일 충분히 지난 다음에 첫 번째 찾아오는 만월, 보름달이 지난 다음에 그 다음에 첫 번째 주일, 이게 항상 부활주일이에요. 그러니까 부활주일은 3월 21일 이전일 수가 없어요. 부활주일은 항상 3월 21일 이후여야지만 돼요. 충분히 지나고 그 다음에 이제 달력을 보시면 음력이 있잖아요. 물론 여기서 정확하게 음력을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 교회력에 따르는 만월이 또 있긴 한데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이 그냥 음력이라고 생각하면 충분 3월 21일이 지나고 난 다음에 달력을 보시면 달력에 음력이 있어요. 그 음력에 쭉 15일이 보름 있잖아요. 그 음력 15일 보름이 지난 다음에 첫 번째 주일, 이게 항상 부활주일이에요. 이게 부활주일이 매년 그래서 날짜가 다른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3월 21일 그때가 만월이 지난 그 다음 날이라 치더라도 한 달 지나가는 거니까 부활주일은 거의 4월 21일 이전이든가 3월 21일 이후가 되는 거죠. 이렇게 이제 부활주일을 정하기로 했어요. 교회가 그렇게 정한 거예요. 주후 325년에. 자, 그리고 이제 초대교회는 오랜 교회 동안에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신 것을 기억하면서 성도들이 주님의 고난의 그 고통과 그 죽음을 기억하고 기념하기 위해서 바로 40일 동안을 이 사순절이라고 하는 기간으로 정해서 그걸 오랫동안의 전통으로 지켜왔어요. 자, 그래서 사순절을 어떻게 만드는 거냐면 부활주일이 주일이 딱 정해지면 이제 날짜를 거꾸로 세 올라가는 거예요. 40일을 세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주일은 빼고, 그러니까 부활주일이 4월 20일이에요. 올해는. 그러면 그 앞에 19일이 토요일이죠. 토, 금, 목, 수, 화, 월. 주일 빼고 그 다음 토, 금, 목, 수, 화, 월 거꾸로 쭉 올라가면 올해는 지난 수요일서부터 사순절이 시작되는 거예요. 사순절은 항상 수요일 날 시작돼요. 왜 주일을 빼냐 하면 주일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기쁨의 날을 지키는 주님의 날이기 때문에 이 날은 빼고 바로 나머지 그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를 거꾸로 올라가면 항상 사순절의 시작은 수요일 날 시작돼요. 그래서 사순절을 시작하는 그 수요일을 뭐라고 부르냐면 제의 수요일 이렇게 불러요. 여기서 말하는 제라고 하는 것은 물건들을 다 불태우면 시꺼먼 잿더미가 남잖아요. 그 제를 말하는 거예요. 이 제의 수요일이라고 불러요. 왜냐하면 오랜 전통이 구약에서부터 신약 시대에 이르도록 사람들이 이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자신들의 그 모든 허물과 죄를 고백하면서 죄에 대한 슬픔으로 주님 앞에 참회할 때 죄를 뒤집어 쓰는 그런 구약의 전통이 이어져 왔거든요. 예를 들면 욥기 42장 6절에 보면 욥기 42장이 욥기의 마지막 장이죠. 이 욥이 이제 그 고난을 다 겪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마지막으로
이제 회개하는 그런 장면에서 이런 말이 나와요.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티끌과 재 가운데서 내가 회개합니다 하는 욥의 기도가 나와요. 또 다니엘 9장 3절에 보면 선지자 다니엘도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무릅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그러니까 그 옛날부터 이 죄를 뒤집어 쓰는 거, 이게 바로 회개하는 그 마음의 모습으로 그렇게 전통이 이어져 왔던 거예요. 누가복음 10장 13절에 예수님께서도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베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재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그 잿더미 위에 앉아서 회개했을 거다. 그러니까 이 재라고 하는 것은 결국 모든 것들이 다 불태워지는 것, 그래서 나의 이 죄악된 것들이 불태워지고 나의 인생의 모든 것들이 이 죄로 말미암아 멸망당할 만하니 나는 죽을 만한 죄인입니다 하는 그러한 슬픈 마음으로 죄를 뒤집어 썼단 말이에요. 그런데 신약시대 그 이후로 교회가 오랜 세월이 거치면서 그렇다고 항상 죄를 만들어가 잿더미를 몸에다 뒤집어 쓸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거의 한 6세기쯤에 와서 그 당시에 교황이었던 그레고리 1세는 이 죄를 만들어서 신자들의 이 이마에 십자가처럼 죄를 이렇게 까맣게 칠해주면서 그러면서 죄의 수요일을 지키는 그런 전통이 생겨졌어요. 그래서 지금은 현대 교회들은 그렇게 하진 않습니다만 일부 교회들 가운데에는 주로 이제 카톨릭 교회나 혹은 성공회나 루터교회나 정교회 같은 데서는 지금도 죄의 수요일을 지키면서 바로 이 이마에 그 죄를, 까만 죄를 이렇게 그려놓는 그런 전통을 가지고 있는 교회들도 있다는 거예요. 결국 의미는 뭐냐면 죄의 수요일부터 시작해서 인간의 이 유한함, 인간의 그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 그런데 그 죄로 말미암아 죽을 인생들을 대신하여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인해 우리가 구원함을 얻었기에 주님의 그 고난과 죽으심을 묵상하는 바로 그러한 절기로 사순절이 만들어졌다. 지금도 지키는 거예요. 물론 이 사순절을 안 지키는 교회들도 있어요. 예를 들면 합동측 교회들, 대한예수교 장로회 우리는 통합측인데 합동측 교회들이나 좀 더 보수적이라고 여겨지는 교회들은 개신교회 중에서도 사순절을 지금 안 지키는 교회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 사순절이 더러는 중세 교회를 오래 거치면서 이게 카톨릭의 전통이라고 여기는 바가 컸어요. 그래서 이건 카톨릭의 신앙이지 개신교회는 이건 지키면 안 돼 하는 마음처럼 이 사순절을 안 지키는 개신교회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순절 그런 거 없어, 그러면 이상하다 여기지 마시고 이 교파의 어떤 성격에 따라서 그러는 경우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런데 왜 40일인가? 이 40이라고 하는 숫자는 신앙의 전통 안에 매우 의미 있는 숫자로 구약부터 쭉 이어져 나왔어요. 여러분, 이 40이라고 하는 숫자 안에는 하나님의 심판도 40이라고 하는 숫자 안에 담겨져 있기도 하고, 이 40은 다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시간이면서 동시에 영적으로 준비되어지는, 단련되는 그런 시간도 이 40이라는 숫자 안에 있어요. 예를 들면 노아의 홍수 때 비가 며칠 동안 내렸는지 아세요? 40일 동안 내렸어요. 즉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실 때 40일 동안의 노아의 홍수로 세상을 심판한다는 그 심판의 의미가 담겨 있다는 거죠. 또 40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시간이에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며칠 동안에 금식하냐면 40일 동안 금식한 후에 십계명을 받았죠. 또 이 전통이 예수님께서 공생애 시작하실 때 광야에 가셔서 며칠 동안 또 금식하셨어요? 40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했어요.
그래서 40이라고 하는 이 숫자는 기독교의 전통 안에 구약부터 해서 신약 시대에 이르도록 이것은 우리의 영성이,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나 자신을 갱신하는 그런 의미로 쭉 지켜져 왔던 숫자였던 거예요. 교회는 바로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40일을 정하고 그것을 사순절이다라고 이렇게 부르게 됐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사순절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 기억하면서, 여러분 제가 이제 강단에 절기마다 때마다 여기 앞에 이 강단 이 예전 색깔의 배너를 이렇게 걸어둬요. 교회마다 이 교회 신앙의 절기들 가운데 교회력이 있는데 교회력에는 각각의 의미가 담겨져 있는 색깔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날에는 빛으로 오셔서 하얀색을 이렇게 걸어두는 거고, 그리고 고난주간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하는 빨간색을 걸어두는 거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 대림절 때는 보라색을 걸고, 또 그리고 사순절 때도 이 보라색을 걸어요. 이 보라색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만 그 중에 하나는 이 사순절에 거는 보라색은 회개의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갑니다 라고 하는 그런 의식이 담겨져 있는 예전 색깔, 교회의 어떤 그런 전통의 색깔이 보라색이어서 강단색도 이렇게 보라의 배너를 걸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사순절에 관련된 부분에서 한 번쯤은 다시 한번 좀 듣고 아셔도 좀 한번 반복할 이야기를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하고 이제 본문의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자, 사순절의 많은 이야기들 중에 이제 오늘은 마태복음의 이야기를 우리가 12장의 이야기를 읽었는데, 그 마태복음의 이야기는 사실은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말씀을 마태가 인용을 한 거죠. 자,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말씀의 그 이야기의 배경은요, 이때부터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나타났던 거예요. 그래서 이미 누가복음에서도 우리가 앞에서 지금 매일 아침마다 요즘에 누가복음을 지금 쭉 읽고 있는데, 이 누가복음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자, 마태복음 12장이 어떤 얘기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길을 가시다가 너무나 배가 고팠어요. 제자들이 그 밀 이삭을 이렇게 비벼가지고 먹었잖아요. 근데 그날이 무슨 날이냐면 안식일이었어요. 안식일에 이 밀 이삭을 비벼 먹는 거, 이건 추수에 해당되기 때문에 안식일을 어긴 것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막 비난하는 거예요. 당신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했다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정리를 딱 해주셨죠. 안식일에 내가 주인이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거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다 하셨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어지는 이야기가 뭐냐면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셨는데 회당에 갔더니 한쪽 손이 이렇게 마른 사람, 마비가 된 사람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바리새인과 또 그 무리들이 예수님이 이 안식일에 저 병자를 고쳐주나 마나 하고 좀 엿보고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이 한쪽 손 마른 사람의 그 마비된 몸을 고쳐주었어요. 자, 이것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뭐라 하시냐면 안식일에 그들이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 엿보고 있는 것을 그 마음을 아시고 주님 물으시죠.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냐? 사람을 살리는 것이 옳으냐? 그대로 두는 게 옳으냐? 당연히 살리는 게 옳죠. 그러면서 안식일에 선한 일을 행하는 것이 옳다 하는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성경에 보게 되면 이 일이 있고 난 다음부터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의논했다 하는 말이 나와요. 그래서 바로 이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이 이야기 속에 바리새인들을 비롯해서 서기관 율법학자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마음먹고 의논하기 시작했던 그 이야기 중에 마태복음 12장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담겨 있는 거예요. 거기서 마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들은 즉 바로 이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지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되어 오셨는데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고 하셨냐면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그는 다투지도 않고 들레지도 않고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시리니 이방인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하는 이사야 선지자의 42장, 이사야 42장의 말씀을 인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택한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예수를 죽이려고 의논하기를 시작했지만 마태는 그 상황에서 뭘 전하냐면 예수님은 이 땅에 메시아 그리스도로 오셔서 이 땅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으시는 분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그렇게 전하였던 거죠. 여기에 은혜가 있어요. 여기에 큰 위로가 있고요. 그래서 이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과 마태복음의 이 똑같은 인용된 말씀을 마음속에 묵상하면서 우리들의 마음속에 이 사순절이 은혜의 기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화면으로 이사야 42장을 좀 화면으로 한번 다시 보여주시면서 본문을 좀 보겠습니다. 자, 이사야 42장 3절 말씀을 좀 화면으로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3절 말씀에 보면 오늘 말씀의 제목을 여기 말씀 속에서 그대로 써놨는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바로 이렇게 말씀했어요. 누가 그렇게 하겠다는 거냐면 메시아가 장차 와서 이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자, 1절 말씀을 다시 보면 이사야 42장 1절에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그 누구예요? 메시아. 히브리 말로는 메시아, 헬란 말로 이걸 바꾸면 그리스도. 장차 메시아가 올 텐데 그 메시아는 내가 붙드는 나의 종이다.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고 내가 택한 사람이다. 바로 그 메시아가 이 땅에 이제 보내질 건데 내가 그에게 나의 영을, 하나님의 영을 부어줄 거다. 그리고 그 메시아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 거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바로 그 메시아가 어떤 분인가를 2절에서 메시아의 성품을 말하고 있어요. 2절을 보면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이건 메시아의 성품을 말하는데 이 성품은 온유하신 메시아를 말하는 거예요. 어린 양처럼 외치지 아니하고 목소리 내지 아니하고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않는다. 그래서 주님은 온유하신 분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 온유하신 주님은 스가랴 선지자의 말씀에서는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시는 메시아로 예언하고 있는 거죠. 그 온유하신 예수님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를 다 받아주시는 거예요. 온유하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다 예외 없이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시는 거죠. 주님께서 온유하셔서 따뜻한 마음으로 우리를 맞아주시고 받아주시는 거예요. 내게 오라고. 그 주님의 성품을 이야기하면서 이제 3절의 말씀에서 뭐라 하냐면 주님의 사역을 이렇게 예언하고 있는데 3절을 다시 보면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결국 이 상한 갈대도, 상한 갈대 같은 인생도 주님께서 싸매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안아주시겠다고 말씀하는 거죠. 이 상한 갈대라고 하는 것은 이사야 선지자만 얘기한 것은 아니에요. 이건 구약의 오랜 전통의 이야기예요. 열왕기상 14장 15절 말씀에 보면, 열왕기상 14장 15절은 남북이 분열된 다음에 북왕국의 첫 번째 왕이었던 여로보암 왕 시대에 악을 행하자 하나님이 하시는 그 말씀인데, 아히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 중에 이런 대목이 나와요. 열왕기상 14장 15절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쳐서 물에서 흔들리는 갈대같이 되게 하시고, 물에서 흔들리는 갈대같이 되게 하시겠다. 이렇게 선지자를 통해서 이 북이스라엘이 계속 하나님의 명령 거스리고 악을 행하면
물에서 흔들리는 갈대같이 하게 하시고 이스라엘을 그의 조상들에게 주신 이 좋은 땅에서 뽑아 그들을 강 너머로 흩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결국은 이 북이스라엘은 첫 번째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여로보암 때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들었지만 19명의 왕이 죄다 할 것 없이 악을 행하다가 물에서 흔들리는 갈대같이 그 좋은 땅에서 뽑아버리겠다는 이 열왕기상 14장 15절 말씀대로 주전 722년에 북이스라엘은 먼저 아수르에 의해서 망해버리고 말죠. 자, 이러한 이야기들이 남유다에도 계속 전해져 내려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이사야 선지자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들려주셨던 말씀, 장차 메시아는 상한 갈대 같은 너희들을 꺾지 않으신다 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갈대가 얼마나 연약해요. 그냥 바람에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바람이 조금만 세게 되면 그 갈대가 그냥 탁 꺾여버려요. 그 상한 갈대는 연약한 우리 인생들을 상징하는 거죠. 우리 모두가 다 상한 갈대 같은 존재예요. 상한 갈대 같은 나의 이 인생이 주님 앞에 이르르면 온유한 주님께서 나를 안아주시고 나를 품에 꼭 안아주시면서 나의 꺾인 마음을 다시금 일으켜 세우시고 회복시켜 주신다는 약속이 담겨 있는 거죠. 그래서 일상의 삶 속에서 하루를 살아도 그 하루 동안에 마음이 꺾일 때가 많아요. 마음이 상할 때가 많다고요. 상한 갈대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저는 이 상한 갈대라고 하는 갈대라는 표현을 마음이라고 하면 딱 적합하겠어요. 상한 마음이 꺾이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면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신다.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는다 하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기에 복음이 있어요. 이 복음을 우리는 마음으로 받아서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인생이 상한 갈대 같아요. 갈대가 상했으니 얼마나 이게 연약해서 조금만 바람 불어도 확 꺾여버리지 않겠어요? 튼튼한 갈대도 바람 불면 그냥 이리 흔들 저리 흔들인데 상한 갈대는 오죽하겠냐고요. 상한 갈대 같은 나의 삶을 꺾지 않으시는 주님. 근데 세상에서 나는 매일 상한 갈대같이 꺾이고 있어요. 오늘도 꺾였어요. 오늘도 내 마음이 꺾여서 내 마음이 너무 상해요. 내용은 다 다르겠지만 한 주를 살면서 우리의 상한 마음을 주체할 수 없어요. 이 주체할 수 없는 상한 마음 때문에 혼자 탄식하며 눈물을 흘린단 말이에요. 그 내용이 무엇이 됐든 간에 나의 상한 마음을 알아주시는 분은 주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의 상한 마음을 목사인 저도 잘 몰라요. 오직 누가 아시냐면 주님이 아세요. 주님이. 하나님은 메시아가 이 땅에 가면 그 메시아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않는 분이라 하면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 상할 일이 많죠. 마음 상할 일이 많을 때마다 이사야 42장을 읽으세요. 이사야 42장을 읽으시면서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는 그 메시아가 내 마음에 오셔서 나의 상한 마음을 안아주세요. 사람 때문에 얼마나 마음이 상해요. 사람 때문에 얼마나 마음이 상해요. 이 사람 때문에 상한 마음은요, 잘 치유가 안 돼요. 그러나 사람 때문에 상한 마음을 사람이 치유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이 되어 오신 거예요. 우리의 상한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려고 너무나 온유하신 주님이 오신 거예요. 상한 갈대 같은 나의 마음, 하루를 사는 동안에도 내 마음이 자꾸 꺾일 때마다 여러분, 그 꺾인 마음을 주님 앞에 고스란히 내려놓듯 주님, 나의 이 상한 마음을 다시 일으켜 주세요.
다시 일으켜주세요. 사람 때문에 상할 뿐만 아니라 또 우리의 현실이 우리를 아프게 만들어요. 경제적인 문제가 너무 우리의 마음속에 아픔을 갖게 해요. 사업장을 경영하시는 분들은 요즘 같은 때에 소상공인들이 얼마나 고통을 겪어요. 아이고, 또 이 말 하니까 또 화딱지가 나네. 지도자들이 건실하면 나라의 모든 영역이 안정돼요. 지도자들이 개떡 같으면 국민들이 힘들어요. 문제는 우리가 개떡 같은 지도자들을 계속 뽑아왔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기도해야 돼요. 정말로 국민들을 사랑하고 역사 앞에서 바른 역사관이 있어야 돼요. 바른 역사관이. 그래서 그 지도자들이 이 국민들의 삶을 이렇게 안을 수 있는, 편가르지 말고 다 안을 수 있는. 주님은 모든 세상을 다 안으시려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우리 주님 앞에 어느 누구도 너는 우리 편이 아니야 하고 편가르고 내쫓는 분이 아니고 주님은 다 아우르셔서 다 품에 안으시면서 그 상한 마음들을 일으켜 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니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 또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의 삶에서 겪는 그 괴로움도 많죠. 이유가 무엇이든지 간에 나의 상한 마음, 꺾여진 내 마음, 주님 다시 붙들어서 나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꺼져가는 등불을 그래 옛다 너 그냥 꺼져라 하고서 꺼뜨리는 거는 세상이에요. 세상. 네가 꺼져야 내가 살아 그러잖아요. 그게 세상 인심이에요. 세상 인심은 네가 나보다 앞서면 안 돼. 네가 여기서 죽어줘야겠어. 네가 여기서 잘려야 내가 네 자리를 밟고 올라가지 않겠어? 이게 세상 인심이에요. 이게 세상이 돌아가는 원리예요. 하지만 꺼져가는 등불 그래 잘됐다. 네가 꺼져야 내 불이 산다. 이런 못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지만 주님은 꺼져가는 등불 같은 우리 연약한 인생들을 그 불을 끄지 않으시고 다시 그 불을 살려내셔서 활활 타오르라고 우리들의 마음속에 꺼져가는 그 심지와 같이 사그라들고 있는 우리의 마음을 다시금 불타오르게 하시는 분은 메시아 그리스도 되시는 거예요. 그분이 오셔서 아낌없이 그 삶을 다 내어주심으로써 우리는 주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다시금 회복된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시편 34편 18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회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하나님은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상한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마다 상한 갈대 같은 심령을 가질 때마다 알아차리셔야 돼요. 주님은 그때 내 곁에 찾아와 계세요. 나만 혼자라고 낙담하지 마세요. 나밖에 아무도 없다고 마음에 괴로워하지 마세요. 주님은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시편 34편 18절의 약속이에요. 내 마음이 상하면 상할수록 그때 주님은 나를 이 상한 마음을 다시금 일으키시려고 내게 가까이 다가오신다 이 말이에요. 주께서는 이 땅에 오시면서 예수님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누가복음 4장에서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펴서 읽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신 바 있어요. 이사야 61장 1절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회당에서 이 말씀을 펴서 읽으시면서 공생애 사역을 시작하셨어요. 이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이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가 되는 거예요. 이번 사순절의 연속 설교는 예언된 예수 그리스도, 예언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심으로써 구원을 성취하셨다.
예언된 메시아, 성취된 구원을 주제로 이제 6주 동안에 쭉 말씀을 이어갈 거예요. 그러므로 이사야 61장 1절의 말씀을 다시 마음속에 복음으로 받으셔서 메시아가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여러분 지난 한 주간의 삶과 지금까지의 인생의 삶에서 이유가 무엇이든지 간에 마음에 그 상한 마음이 있을 때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이 그 모든 것들을 다 짊어지시고 우리를 다시금 나음이 있도록 회복시키시려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주님, 이 사순절의 첫째 주간에 내가 마음이 상할 때마다 주님께 나와 내 상한 마음을 내려놓고 주님의 그 온유하심의 그 품 안에 거함으로 내 삶이 치유함을 얻기 원합니다. 이 사순절 기간이 나의 이 꺾여지고 꺼져가는 내 마음 심령 속에 하나님의 회복이 이루어지는 사순절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나의 상한 마음, 나의 상한 몸, 나의 상한 가정, 나의 상한 인생의 모든 영역들이 다시금 일으켜 세우시고 다시금 불타오르게 만드시는 우리 그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임하는 그런 이 사순절 기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이 아침 주시는 말씀 우리의 마음에 받아 이 말씀 복음이 되어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기 위해서 성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짊어져야 할 멍에를 다 짊어지시고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으니 이 사순절 기간 동안 그리스도를 묵상하며 주님과 함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듯 우리의 신앙이 더 깊은 영성으로 나아가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이유가 무엇이든 우리의 상한 마음을 아시는 주님, 그 상한 마음, 상한 몸, 우리의 상한 모든 삶의 영역을 어루만져 주시고 주의 품에 안아 주옵소서. 꼭 안아 주셔서 다시 회복된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상한 갈대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시고 꺾지 않으시는 메시아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은혜가 나의 삶에 가득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소원하는 머리 숙인 귀한 성도들 위에와 저들 가정과 우리 성도들의 모든 산업 위에와 주의 몸된 교회와 우리가 파송한 이종수 목사님과 그 가정과 그 사역지 위에 또한 세상 열방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